우리 어제 말씀 묵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도 사는 날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음 자체만을 두고 볼 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에 사는 것이 허무하리만큼 모든 것이 다 묻혀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에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임하는 그 죽음의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그런 재난이나 새가 올무에 걸리는 재앙의 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떤 때에 또 어떤 기회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장수를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을 맞는 시기와 기회, 그 때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일생을 사는 동안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와 우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적으로 순간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그런 지혜대로라면은 당연히 그 경주자들이 선착해야 하고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지혜자가 명철자가 지식인들이 더 많은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순 속에 우연 속에 감추어 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주자들, 용사들, 군인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 그들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또 얻는 것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시기와 기회, 때와 우연에 의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권면을 따라서 전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허무한 삶이지만 곳곳에 인생의 이런 여운과 행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4절에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또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사랑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한동안 있다가 또 없어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을 생각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별것 아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삶 속에서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소소한 부분들은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과 유익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고 미움과 시기 이런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비록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헛된 꿈을 쫓아서 허무로 끝날, 무로 끝날 그런 것들을 쫓아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긴 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그런 은총과 축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삶의 수많은 기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랑과 축복과 이 많은 그런 것들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읽었는 건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인상 깊게 오래 박혀 있었는지.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배틀 위에서 신의 피륙을 짜고 있다라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길면 100여 년의 인생을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 위에서 우리 인생은 각자 신을 위해서 신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수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만난 수많은 순간순간들, 행복한 순간들, 가치 있는 순간들, 의미 있는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수 놓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을 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 문학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은 이런 수놓는 작업 그것을 내게 있어서 의미 있는 그 순간들을 새기기 위해서 밑그림 작업을 하고 그 배경을 수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궁극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피날레는 최종적인 그런 행복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담겨져 있어서 그 고백과 함께 그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보면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죽음을 맞이해서 허무한 것 같은 뻔한 그런 인생. 우리 사람들 눈에 보는 대로는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어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지만 또 작게 보면 그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신자라면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그런 인생의 폭풍우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그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개성과 이런 노력과 능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큰 이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 본문에서 말한 새와 물고기가 만난 그 재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우리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이 위기가 닥치는 우리 인생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것이고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런 큰 우연으로 그리고 재난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다의 어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풍어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온다 하더라고요. 바닷물을 확 휘저으니까 그 속을 휘저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물고기 떼들이 위로 싹 올라오고 그때 큰 고기를 수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순 속에 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그 노력과 추구하는 것과 잇대어서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역사를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리고 세계가 맞이한 그런 이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소망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꿈과 나의 야망만을 붙잡는다면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죽음과 절망으로 그렇게 수놓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은 그런 절망과 허무 속에서 지혜자의 가르침을 좇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고서 그런 가치들을 붙잡는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손길로 알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이하 내용인데요. 지혜자가 이제 두 번째 직접 보고 발견한 큰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주 감격해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성읍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그 지혜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왕의 침공을 받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한 성읍이 이제 멸망당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과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혜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멸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이미지에 성읍 안의 모든 사람에게 곧 닥칠 죽음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서 한 사람의 지혜자의 지혜로 죽음을 극복한 지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상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이 예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를 많이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엄청난 지혜로 우리를 건져 구원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우리 인생이 처음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사실이지만 둘째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기 가난한 한 사람은 요즘에 신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에 실패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영원을 사는 그 시기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잘못 살았음을, 비로소 정말로 그 소망을 갖고 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놓지 않았던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삶은 빛나는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 보장된, 결과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평안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바라보고 은총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좀 더 할수록 얼마나 이 성육신의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는지, 부활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 정말 옛날에는 겉만 이렇게 핥는, 수박을 겉만 핥는 것처럼 그 맛을 몰랐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단도 깜짝 속고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을 줄이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열어보고 펼쳐보고 맛을 보고 감격하면서 속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대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혜보다 훨씬 더 복음의 가치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놓은, 우리에게 허락한 유한한 이 인생, 그리고 하루 24시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때와 우연 속에 나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을 시간 속에 아로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